때 그런 표현이 적절하게 그 의미가 특별히 와닿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사회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규범이 늘 때마다 달라집니다. 또 수많은 패러다임 속에서 가치관의 그 혼란을 굉장히 부추기고 있고 정보와 지식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무엇을 우리가 취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어느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의 주위에 올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위기를 지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셀 실버 타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명작 중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한 어린 소년과 그 나무는 동고동락을 했다고. 어려서부터 그 소년은 그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 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자라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또 이제 이 소년이 성장을 해서 이제 야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니까 성공해야 되겠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바람이겠죠. 기대고. 그래서 떠날 때에는 그 나무가 또 뗏목을 만들어서 그의 여행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 열매를 자기 가지를 자기 몸통을 잘라내기까지 그 소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더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말년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 나무 곁으로 돌아왔던 그 소년은 피폐해진 모습으로 소망과 꿈과 성공과 상관없이 절망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 남은 밑둥까지 잘라서 그 소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저자는 그때 그 표현을 But the tree was happy 라고 쓰지 아니하고 And the tree was happy라고 썼다. 그렇게 그 이야기 소설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내가 주었지만 내 몸을 불살라 희생을 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반전의 의미를 통해서 희열을 느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맛을 쓰지 아니하고 and 같은 밭과 엔드는 접수사인 건 맞지만 밭은 이 앞의 상황에 대한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 엔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행복했던 결과는 행복할 수 있는 결과는 반전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낌없이 주었다라고 하는 희생했다라고 하는 내 몸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연결되는 접속사. 행복했던 까닭은 원인은 내 몸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돌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And the tree was happy라고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냥 소설로 보기보다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의미심장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같은 결과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식과 의식과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취할 수 있는 가치관의 세계는 이처럼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는 본인도 여러분도 참 많이 설교 단골 메뉴로 올라왔던 본문이지요. 그러나 올 10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새로운 또 10년을 준비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해피엔딩하는 10년을 마감하고 해피엔딩할 수 있는 새로운 10년을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시간을 오늘 6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맛과 그리고 엔드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가치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한 곡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짱이야. 그리고 그 결과 가져와서 은혜로운 것도 할렐루야지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왔던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도 나는 행복해. 그래서 행복은 ING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지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여러분은 지금 해피한 모습으로 그냥 탁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경배와 찬양 한 30분 인도하지 않습니까?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모든 구경하는 관망자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제 뒤에서 경배와 찬양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자세라 그럴까 반응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지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요즘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불후의 명곡을 잘 봐요. 한때는 아는 가수다 거기에 굉장히 좋고 요즘은 불후의 명곡 3분 4분 남짓 때는 한 곡에 관중이 울고 웃고 하는 거 아시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라이브의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감격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지만 방송을 보고 조그만 모니터를 통해서 그것도 본방도 아닌 제방을 보는 멀리에서 모니터 통해서 보는 나에게도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감동이 전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첫째, 실력적인 면에서는 안 되는 거 맞아. 프로페셔널 가수들이 무대에서도 노래 부르는 실력, 연주자들, 그 주변의 그 마이크 시스템과 이런 환경,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첫째,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음도 제대로 안 맞아. 어떨 땐 귀가 막 거슬릴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한 가지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어요? 더 가장 가치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영감이죠. 영역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군 천사가 흠모할 만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면 오케이. 그걸 우리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한 사람도 프로페셔널 가수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거 아니겠어요? 선호도 아주 그냥 한몫하잖아. 사람도 없을 때 더더욱 목소리가 짱이야. 근데 난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준비해. 지적질하는 거니까.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어쩌면 정확하게 어떤 곡을 부르든지 반응도 아니야.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기가 막혀. 그것도 보통 실력이 아니야 이거. 거의 한참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화음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하고 어떤 카네기 라디오 시티에서 무대보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감 있는 찬양이 되길 바라고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앞에 말 잘하는 유재석이 올라왔다면 19금을 잘하는 신동욱이 올라왔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설교 30분 1시간이 지루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흡족하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가치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매 순간순간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절을 하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왕의 본인의 생각이나 의도보다는 주변의 그 악한 그 간신뱅이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게 하나의 함정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왕도 사실은 총애하는 신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대로 고자질을 한 거야.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남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총애하고 도와줬던 그들은 그런 리가 없다. 그리고 부른 거예요. 부르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사실이냐? 차라리 오해가 되기를 원하고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의 음모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다. 굉장히 달콤한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제라도 어떠한 이전의 상황은 다 내가 무시할 테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이런 근심상에 절하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게 되면 이제라도 절해. 이제라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이 되죠. 자, 말씀, 상황 이러한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 만사 속에서 그것이 기회인지 함정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은 배려인 것 같고 기회인 것 같지만 함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해요. 함정을 파놓고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를 여전히 가져다주는 것과 같은 사탄의 유혹일 뿐이에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넓적 집어먹게 되면 그것이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의 결과가 되었던 것처럼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어떠한 모든 유형이 다 이와 같을진데 그럴 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먼지 하나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주관 속에 있습니다. 통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는 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분별해야 한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시험이다. 너를 유혹하는 마귀의 전략이다. 그것은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한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너를 함정에 넘어뜨려서 멸망케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깨달아져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합리적인 사고를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경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사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언제 이거 뭐 기도하고 3일 기도해보고 2시간하고 돌아올게요. 언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즉답을 해줘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래서 딱 기도해볼게요. 무슨 상황이 맞닥뜨릴 때마다 기도해봐? 문제 그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할 때 그 위기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넘어갈 것 같이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기회를 준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다시란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반전의 이야기죠. 내가 너희들을 배려했다,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나를 결과적으로 실망시키면, 이런 얘기겠죠.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대답하고 대응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We do not need to defend ourselves before you in this matter. 어떻게 와닿아요? 뉘앙스가. 왕의 이러한 배려와 기회를 주는 이런 따끈따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차가운 대답을 해야 돼요. 냉기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정리가 될 때 이런 오해가 없어져요. 우리는 항상 이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밭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조건을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이런 뭐 지위와 이런 목표에 대한 성공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조건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맛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성공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면 하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맛이 항상 우리의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딜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타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과의 관계도 그러한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가 정립이 잘못되어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밭이라고 하는 걸 항상 우리의 염두에 두고 있고 전제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셔야 한다라고, 반전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절이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해지고, 또 그것을 그래야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전제예요. 우리도 늘,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우리도 늘 그렇게 귀가 따갑게 들어왔고, 늘 그게 그것인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야. 타협의 관계가 아니에요. 묻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다만 순종하느냐, 오비디언스 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지면 안 된다는 하는 것이죠.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 관계만 해결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배려가 들어오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기회를 주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대답을 뭐라 단호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두 번 말하면 잔소리. 그렇게 얘기됩니다. 왕이요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왕과 나와의 타협의 조건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왕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신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가치관은, 더 중요한 내 목표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던지려고 끌고 갔던 그 군사들이 그 주변에 가까이 갔는데도 녹아질 정도로 그 불이 극렬하게 타는 상황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성경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가로하고 그리고 그래서라고 적었어요.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and three men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가 그래서가 없어요. 자, 다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고 성공이 보장됐고 앞으로의 그 출세가 보장된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의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 타협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두말할 나위가 역시 없죠. 이미 왕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풀물불 속에 떨어졌더라라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볼 때에 이 세 사람의 인생은, 삶은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 지금 행복을 주제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불행한 것으로 끝난 겁니까?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나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정리가 되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가 그렇게 되나? 불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저는 지난 주 화요일날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예담회라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는 아마 주중에 수차례 나를 만난 사람들한테는 계속 강조하고 반복했던 똑같은 얘기를 또 이 시간에 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 제가 개척할 때 브루클린 베이거리라고 하는 그 델리 가게 하는 집사님이 계시고 그 집사님이 안 왔어요. 9년 동안 그 예담회가 우리 역사하고 비슷해. 거의 10년 다 됐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예배드리러. 근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아주 열심히 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오셔서 반갑게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지난 화요일 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도저히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40년을 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아내가 그렇게 졸라도 문을 열었고 11조를 해야 한다고 무수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벌면 아까워서 못하고 수입이 없으면 없어서 못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그분이 그러면 사업이 지금 빵빵 잘 나가니까 아우 하나님 은혜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요. 저도 알고 있지만 예담에 열심히 나온 그 이유가 시간이 많아져서 사업이 좀 더 망했거든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나오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나온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신선한 쇼크를 받았어요.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만일 내가 이 사업이 승승장구 계속 잘 됐으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몰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망했으므로 지금 망해서 막 망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역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나를 다시 성공시켜 주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할렐루야죠. 그것도. 더 감격적인 것은 내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것이 도리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망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만일 망하지 않고 그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아마 저는 일에 지쳐서 죽었을 겁니다. 차라리 망해서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쉴 수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달라진 변화가 하나 있다면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말씀을 왜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저 구경꾼과 같이 그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말씀 시작과 더불어 잠을 잤답니다. 거의 말씀 시작하면 거의 기가 막히게 졸음이 옵니다. 그냥 눈을 감는 게 자연스. 그걸 40년 했대요. 눈 감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말라고. 40년간. 눈 감으면 40년간. 죽으면 영원히 가. 눈 감지 말래도 죽으면 가, 영원히. 잠자는 시간도 아깝지 않아?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자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배 시간도 눈을 감고 있어? 얼마 전에 우리 통국 목사님 돌아가신 현장에도 그 장례식장도 가봤지만 이 가족들은 뭐 아빠 눈 떠 그리고 멍들고 가고 감길 날이 있어요. 뒤집어도 안 될 날이 있어. 뒤집어 까고 왜 눈 감아? 예배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에 죽어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눈을 감으면 정말 그렇지 않은 그냥 팍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눈 감지 말고. 그게 40년 간다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간직 그분의 고백이잖아요. 맛이 아니고 엔드였어요. 망했으므로.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전을 시켜주셨습니다. 반전 드라마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난 지금 망한 상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0.1%라고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0.1%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또 놀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살잖아. 그분은 그렇게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0.1%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99%를 깨닫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불대고 살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와닿는 부분, 전달되어지는 부분, 감동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은혜라고 또 뒤지게 싸우잖아. 교회만. 무슨 뜻이 취해준다 했지? 야, 이 예담회가 한 달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올해가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손님 같은 그 방문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예담회 회원 그 이웃이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네요. 이게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항상 그래서 오픈해야 할 이유기도 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위대한 변화의 경험에 동참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10년이 됐어요. 그 예담회에 여기서 예배드린 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40년. 여기 와서 예배드린 지 10년 됐는데 이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은혜라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 여러분도 또 돌아서서 40년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40년 뒤에? 그때 정원교회 다닐 때 젊은 청년 시절에 못 들어오고 교회 다니긴 했지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왜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지 이제 다 늙어가지고 40년 세월 지나서 보니까 야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네. 그렇다고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즉시 깨달아지는 은혜가 복된 줄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했어. 신앙생활, 교회생활, 맨날 새벽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뭔가 충성 봉사 다 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죠.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한 거죠. 여러분과 같이 교회생활 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1인 2역 3역을 해요. 저 엘리베이터, 우리 서집사 엘리베이터 계속 중간에서 엘리베이터 안내하죠. 그리고 또 와서 또 아까 대표기도 했죠. 또 어저께 하목사 또 아파서 못 나왔을 때 청년부 예배인도 했죠. 여러분들도 경비와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성가대도 하고 그냥 하여튼 우리 교회는 어쩔 수가 없잖아. 1인 2역 3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교회 법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어떤 규범으로 볼 때는 잘한 거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재물을 포기하느냐, 예수님을 포기하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재물을 취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느냐를 선택해야 해요. 이게 같이 가는 혼란이에요. 여기서 혼란을 느낀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있고 없고 자리에 높고 낮음은 많고 적음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가치관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돼야 돼요. 복음이 본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99가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나의 출세를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막걸리 그거 술도 아니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 막걸리 먹어. 이 정도는 먹어도 돼. 호참이 그렇게 제안할 때. 그 막걸리 술이 아니야. 곡주야. 그러더라고. 그럼 너 이거 마시면 네 군대생활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아요. 그러나 너 이거 마시지 않으면 너 군대생활 고러울 줄 알아. 이제 막 들어갔는데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온다. 방황이 갈등 구조가 생긴다.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저에게도 역시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곡주이든 술이든 알코올이든 죄가 되든 안 되든은 상관이 없어. 왜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지금까지 내 신앙관을 통해서 볼 때 또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걸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어. 안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제가 그 고참한테 갈굼을 당했어요. 밤마다 잠 안 재우고 밖에 나가서 신라의 달밤 2시간씩 기합이 받았어요. 내가 땅에 쳐박고 발길을 걷어 차이고 밤마다 술을 먹으라고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강요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난 너무 놀랐던 것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힘드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또 군대 가자마자 막 여린 마음에 서러움이 있잖아. 이게 뭐지? 그리고 서러움의 눈물을 막 흘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서러움의 눈물이 희열의 눈물로 바뀌게 되더라니까. 난 그것이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왜 그 서러움과 고통의 눈물이 희열의 눈물이 되었는지. 간단해요. 그 이유는.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자녀로서 평생 교회 안에서 오이시스 소배자나 화초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침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아보니까 그냥 내 신앙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라. 그냥 모태신앙이 그렇잖아. 뜨뜻미지근하고. 그런데 박해를 받아보고 방해를 받아보니까 내 신앙이 확인이 되는 거야. 난 믿음이 있었네. 그냥 뜨뜻미지근한 모태신앙인 줄 알았더니 난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을 확인하게 되니까 감격의 눈물.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눈물. 나 하나님 믿음이 있네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자그마한 십자가의 1/1000,000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핍박이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이고 고난이라면 내가 이것을 또 지금 과정 속에서 지금
극복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이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막 희열의 눈물이 나는 거 막. 눈물은 나는데 얼굴 거의 막 그냥 막 환희 얼굴. 그거 동영상 찍어놨어요. 근데 이 고참이 나를 막 핍박하다가 발길로 차고 막 뒷다발 꺾고 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후레쉬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하고 딱 보더라고. 내가 좀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런 걸 보려고 그랬겠지. 이렇게 보는데 내 얼굴에 막 웃음이 나고 이게 자기도 느껴졌나 봐. 놀래더라고. 이 새끼 미쳤나? 이러더라고. 이 새끼 미쳤나? 이러더라고. 이 새끼야 일어나! 발길로 꼭 고참이 일어나 이 새끼야! 내가 막 얼굴에 웃음이 넘치니까 이게 좀 맛이 간주라고. 너 이 새끼 미쳤어? 내가 그랬지. 아니요,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저 너무 정말 즐겁고 기쁜 거 맞아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제 믿음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고참님도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당신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거라고. 이랬다니까. 조건부. 내가 그럼 너한테 더 이상 핍박 안 하겠어. 그 대신 6개월 조건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조건. 무슨 그런 게 다 있어. 지가 믿고 안 먹기로 나한테 조건을 하고 딜을 하자는 거야 지금. 어쩌자는 거야. 결론적으로 제대하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반전이 되어서 이루어져서 그러고 나서 정말 그 6개월 동안의 신앙의 믿음의 그 과정을 통과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교회 내려보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2년 6개월 동안은 군인 목회 하나님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6개월 동안의 핍박의 과정이 있었어.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통과하고서는 교회 내려보내셔가지고 1등병이 2200명 장교 사병을 목회하는 군인교회 교육자를 세워주셨어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그 제가 다 했어요. 장교들이 타고 다니는 군인 장교가 타고 다니는 찝차를 배정받아가지고 찝차 타고 다녔어요. 연대장 1호차 타고 다녔어요. 그 과정. 그러니까 반전이 돼서 교회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게 됐으니까 감사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엔드. 내가 핍박을 받을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기쁨이 더 넘쳐요. 그리고 나서 교회 나가서 2년 반 목회할 때는요. 그 믿음 찾아볼 길이 저도 없어요. 너무 편안하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권을 가지고 막 목회를 했으니까 2년 6개월. 오히려 그 핍박을 받았던 6개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벌써 몇 년이니 82년도에 이거 지금까지 하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어. 몇 년이니 벌써 그 세월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잖아. 핍박, 예수님 때 핍박 받아본 게 그때밖에 없어.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얘기는 아직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 하고 싶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행복이지만, 그러나 연속성, 도리어 그러한 까닭이, 그러한 불행했던 상황이, 처지가 절망적이었던, 그리고 회의적이었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였던 처절하리만큼 실패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 청년, 부자 청년은 거기에서 혼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재산에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분별하세요. 예수냐? 내가 추구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무슨 뭐 절에 가서 뭐 부처한테 절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의 삶의 우상은 뭐예요? 삶의 우상이 쫓아다니는 연인일 수도 있고 연애질을 안 하고 교회를 못 한다. 이성을 만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교회 생활 동안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물질을 명예를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닭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여전히 좀 절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우상을 제거하세요. 그래야 행복할 겁니다. 그래야 갈등이 안 생길 겁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세요.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삼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신앙의 타협이 아닌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광야교회에 있을 때도 그러했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와 타락과 이것을 반복했어요. 조건이, 환경이 신앙생활의 행복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그 가나안 땅의 우상과 사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란 속에서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답답했어. 이제 너희들은 택할 신을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섬길 신을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택하야만 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행복의 조건, 해피엔딩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10년, 또 이러한 선택이 늘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지난 10년은 우리가 초보적이니까 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많잖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초보적인 기초의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는 사건이 계속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이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학교도 입학시켜 주셨고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학교에서 장학금도 오고 이렇게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도 직장이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이루어 주시고 또 사업도 시작하게 하시고 이건 반전의 역사예요. 반전.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뉴욕 종원교회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반전의 역사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의 의미로서의 은혜가 많았어. 그러나 이제 새로운 10년은 이제 이러한 밭의 은혜도 은혜이지만 이제는 엔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된 만큼 낮으면 낮은 자리에서 높으면 높은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그러면서 보다 성숙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10년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언어로 문자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늘 새롭게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